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실력이나 다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갈 바를 알고 떠났던 믿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때에 따라서 시험을 거치는 믿음이었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비밀스러운 축복들을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순간들을 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가장 큰 시험, 수많은 여러 시험들 가운데 가장 큰 시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으로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지만 마지막 시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죽음을 통과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신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어서 이삭과 또 요셉,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고난의 길입니다. 또한 후자는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바로 그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면에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는 낙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길은 종말이고 파멸인 것을 모세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또 수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받은 그 고난, 그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런 수모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값진 제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훨씬 더 큰 것임을, 더 좋은 것임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또 더 좋아해야 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오고 때론 유혹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